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오늘은 우리가 우리 4층에 올라가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더워요. 그래서 오늘 아빠 엄마랑 같이 앉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성경을 오늘 많이 찾을 텐데 엄마 아빠를 도와서 성경을 여러분이 잘 찾아서 엄마 아빠한테 좀 보여주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오늘 성경을 무척 많이 찾을 거니까 여러분 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준이도 할머니한테 가 있어. 김현준 할머니한테. 할머니한테 가 있어. 할머니한테 가서 있고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에 머물며 사고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아멘. 특별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여기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불확실한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 우리는 내일은커녕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는 지금 사드 때문에 모두들 정신이 없잖아요. 사드. 그 다음 북한에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은 넘어서 태평양 본토까지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그렇게 성능을 있는 걸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이슈화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사정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부산에도 우리나라가 지진이 없었는데 지난번에 여러분 지진 다 경험하셨죠? 저도 식사하다가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려니 했는데 텔레비전 자막을 딱 보니까 지진이 몇 도라 이렇게 7점 얼마인가 나왔어요. 또 엊그제는 신문에 또 어떻게 신문이 아니고 뉴스에 우리 석정민 형제가 목포에 가서 한 달 반 만에 어제 우리 캠프장 가기 위해서 참석하고 또 휴가가 맞아서 같이 간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차에 타고 오면서 요즘에 가스 냄새가 막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고배
고베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가스 냄새가 먼저 났대요. 그냥 부산에 가스 냄새가 나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석정민 이제는 지금 뭐 자기가 목포에 있다고 우리한테 겁주러 왔는지는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혹시 지진에 어떤 사람 유언비어겠지만 지진에 어떻게 해서 가스 밸브가 혹시 열려서 가스 냄새가 나지 않는가? 요즘에 막 이런 유언비어 같은 것이 막 떠들으니까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시대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한 것, 이 천지가 변해도 확실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게 뭐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여리고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요르단강을 건너는 그것을 공부를 했는데 거기 그 말씀을 보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 그게 굉장히 여러 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신하게 전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알거니와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영어로는 you know 그랬어요. 너가 알 수 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 있은 우리들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망자의 영원한 지옥 갈 사람의 명단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생명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옮겨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씻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 주는 다시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음받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자리에 서지 않게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보혈로부터 죄를 깨끗이 용서함을 받은 깨끗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서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상기하고 생각하는 말씀이니까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로 모든 것이,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을 아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나니. 25절에 보게 되면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걸 아시고 계십니까?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서로 힘을 모아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이그 모든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당면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반응하는 자세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힘든 일이 일어나면 참으로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무슨 큰 일을 당하는 것처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속에 숨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되겠구나.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어려움을 모르면 고난은 저주이지만은 고난의 의미를 알면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이라면 우리가 영적인 이런 차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축복만 주세요, 나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여러분, 항상 햇빛만 비치게 되면 그것은 사막화가 돼서 아무런 식물을 키울 수 없는 사막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을, 가장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은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고난스러운 일이든지 또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해지고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불신자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고난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여기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난은 죄를 그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데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을 쫓아 라는 뜻이죠.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은 죄를 그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는 확성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을 정금으로 만듭니다. 욥기 2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고난 속에 들어가면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 남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영광로성을 통과하게 되면 순수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그릇으로 정제되어서 정화되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꼭 나쁜 것만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통과할 때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에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때때로 우리가 참 힘들어 보이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쓰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이 올 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기쁘게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고난을 당한 자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라이선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고난을 통과를 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을 알게 되면 어린 자녀들에게 또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를 위로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말하잖아요.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먼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내가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잘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고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는 유능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고난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오늘 현실적인 것만 알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더 불확실한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다 같이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이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께서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속으로 원하는 것은 빨리 이 육신의 장막,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있게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신의 연약한 것들이 이제 나이 들고 병들고 이것이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불확선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로 향하여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뭐 지진이 일어나든 핵폭탄이 떨어지든 그건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서도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우리가 확신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이 세상 위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지 여기가 영원히 내가 살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희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세상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금방 눈을 뜨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불확신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뭐라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모든 게 다 좋고 잘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때로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크리스찬 미우라 아야쿠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병들지 않고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고난당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이해하지 못할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건강할 때는 그걸 모르죠. 병들었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더 아름다웠기 때문에 육신으로 누워있는 그 질병이 그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고 고난당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조합을 이루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퍼즐을 맞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담력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간수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으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명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흉년에 보존되지를 못했어요. 요셉은 그때 애굽에 팔려가는 일이 억울한 일이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 고난을 알지는 잘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고난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흉내에서 구해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다고 하면 이 고난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 속의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용광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라이선스를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너희가 알거니와 고난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뭐 육신이 뭐 굉장히 건강한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의료보험에서요 검사할 때마다 여러분 쫄입니까 안 쫄입니까? 쫄이죠. 뭐 위 내시경 받고 장 내시경을 받고 결과 나올 때까지는 전부 다 쫄이는 거예요. 전부 다 상상하는 거예요. 야, 이건 뭐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유언을 써놔야 되냐 뭐냐 뭐 복잡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저 아이들은 누가 기를 것인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 세상이 끝나고 우리의 육신이 삶이 다 끝나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핵폭탄의 위기가 있고 한치 앞을 모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도 만약 우리들에게 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 예수님 하늘나라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시대에 오늘 세 가지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조합을 맞춰서 하나님의 선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을 잘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천국 갈 사람처럼 살지를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삶은 것은 이것은 얼마나 하나 믿음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아나니 알거니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헷갈리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 가서 물어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령의 비춤과 성령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지도록 하게 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